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예수. 여러분, 전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전도하면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은 보통 하는 대답이 몇 가지가 있죠. 나 바빠서 안 됩니다. 뭐 직장도 바쁘고 애 키운다고 바쁘고 사업 때문에 바쁘고 주일날 또 시간이 없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 관심 없어요. 난 취미가 없습니다. 난 종교를 싫어합니다. 난 무신론자예요. 난 불교 신자입니다. 난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사실은 이유가 가만 따져보면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이유 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고 구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찌 안 믿겠습니까? 바쁘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취미가 없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런 소리 못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마는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교회 나갈게요.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어쩜 표현입니다. 그분의 정확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런 대답을 하죠. 교회 나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교회 나와서 제 시킨대로 하세요. 그러면 금방 만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죠. 여러분 믿습니까? 조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는데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다 한 번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약하게 만났든 깊이 만났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교회를 나옵니다마는 이 신앙이 미지근해요. 열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좀 열심을 내지 않냐 물어보면 그분들 하는 대답도 딱 두 가지예요. 30년 동안 조사해보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첫째, 바쁘다는 거예요. 바쁩니다, 목사님. 제 몸도 피곤하고 바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대답이 뭐냐면 제가 부족하지요.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이거예요.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아니면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 나는 취미가 없어요. 나는 내 주문을 믿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만은 주로 바쁘다는 이유, 참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보통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도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죠. 지난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깊이 만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지인에게 굉장히 큰 지금 중요한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당신이 이걸 좀 해주시오. 나 지금 바쁩니다. 나 지금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건 그 사업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거 후원하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대통령의 지금 최고 관심 사업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완전 대박입니다. 그 조그만 사업 그거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니까 나는 그거 믿을 수도 없고 그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난 내 조그만 사업 이거 지금 이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데리고 멋있는 장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오늘 중요한 분이 나올 거니까 이분 만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아주 굉장히 고관 아주 그런 분이 나올 테니까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그 기다려 보니까 딱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한 몇십 명이 와요. 보니까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그냥 수행원들, 경호원들 쫙 대동해가지고 수십 명이 쫙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프로젝트 좀 해주세요. 이 정부가 우리 여기 이 보좌관하고 이 장관이 모든 인적 자원 다 지원하고 모든 재정 다 지원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국가를 좀 도와주세요. 딱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조그만 사업 그거 지금 그 문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임금 대신 그분을 만나면 달라질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눈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정말 달라지겠죠.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한때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어요. 첫사랑이 그냥 뜨거워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열심히 식어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고 열심히 식고 첫사랑이 식고 사람은 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때로 식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그 식었던 이유가 어떠하든지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 사람도 역시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다시 주님을 만나라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만나야 뭐 사랑의 상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만나면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다시 열정과 열심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과 또 기도들이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불신자나 미지근한 성도나 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나 또 지금 열심히 사역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꿈도 비전도 용기도 살아납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치유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스토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딱 한 단어로 하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신구약 아브라함부터 쭉 하나님 만나잖아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 그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 해결이다. 영육 간의 문제 해결. 국가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가장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주님 만난다는 말이 다른 말은 문제 해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시고 자녀를 주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자녀를 주었습니다. 위기에서 구해주셨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깨어진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양식을 달라면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수많은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용기를 주시고 실패한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가뭄 끝에 단비를 주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다윗,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비전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무식했던 어부가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탕자가,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 성자 중에 성자인 어거스틴이 굉장히 불황하였습니다. 사생아를 낳고 굉장히 불행한 불황자였는데 성자 중에 성자가 되었죠. 웨슬레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감리교회 창시자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무디, 무식한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영혼들을 뒤흔들어 놓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국가는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난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였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분이 또 간질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위대한 생애를 살았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불멸의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 예수, 이 이단의 괴수라 생각하고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미웠습니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혔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분이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논리가 좀 틀렸습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까 나와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죠.
이방인 전도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순간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위급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또 적들이 공격할 때, 위기의 순간에 두려울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순간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옛날에 여러분 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 시기에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어요. 돌로 치고 때리고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해가지고 밖에 시체 버리듯이 밖에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핍박이 심할 때 또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6절에 보니까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또 이게 순회 전도자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잖아요. 떠나려고 했는데 자 8절에 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롭게 할 자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많다는 겁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 여기 좋아. 여기 내 백성이 많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않아. 여기가 좋아. 여기 있어. 주님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년 6개월 이 기간이 여러분 그냥 모르니까 그냥 보죠. 이 1년 6개월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기간이었어요.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만학자들은 갈라디아서도 이때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이 1년 6개월 동안에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세상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책이잖아요. 그 책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아 여기 괜찮아. 여기 머물러. 여기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부귀가 장구한 재물과 공의, 열매, 정금보다 수름보다 나은 모든 것이 내게 다 있으니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그 국가에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들 주셨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금일봉 하겠죠. 어디 가면 금일봉 주기도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든지 그게 지금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든지 뭔가를 들고 가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 대통령이 안 해봐가지고 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날 때 반드시 귀한 것을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불신자가 그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자들이 심지어 성령을 받고 심지어 주님을 만난 그 신자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힘쓰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른 것,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쓸데없는 하려고는 시간도 투자하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데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무슨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무슨 심술구전,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들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고재봉, 그 살인마 고재봉, 그가 예수 믿고 감옥에서 얼마나, 정말 그 사형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고재봉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그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만났더라면.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5살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전에 교회도 다니고 뭐 드럼도 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했는데 주님 제대로 못 만나고, 그 다니다가 25세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성령 받고 한 1, 2주쯤 있다가 이런 생각이 깊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빨리 만났더라면, 내가 10년만 만약에 주님을 빨리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젊은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을 불신의 어떤 이 사고 속에서 10년을 날려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꽤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충남 논산에 사는 박이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집은 좀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도 결혼해가지고 3남 2녀를 놓습니다. 그리고 회갑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조금 옛날 이야기인데, 건강검진을 해드렸어요. 풀코스 건강검진을 했는데, 눈도 이제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해보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뭐가 이게 막혀 있었고, 이거 제거하면 그냥 볼 수 있는, 수술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분이 참 지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냐고 하니까, 이건 옛날 몇십 년 전에도 가능했던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때도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술로 볼 수 있었는데 못 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수술하니까 하루 만에 금방 광명을 찾아서 60년 만에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60년 동안에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알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병원 하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한 번 가서 검사만 받았으면 광명을 찾았을 텐데, 영적인 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면 정말 간단하고, 주님 만나면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도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쩌든지 주님 만나는 장소에 어떻게 하든지 못 가도록 철저하게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경험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몇 번 해봤는데 뭐 또 잘 못 만났다, 이런 또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방송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 가지고 뭐 안 되는 게 있나? 네,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만약에 안 된다면 좀 적게 써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은 거의 다 그걸로 안 되죠. 근데 나 이 돈이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못 만나면 여러분이 적게 노력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대로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만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안 만나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지 않나 싶어요. 왜?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만나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전화를 365일 딱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통화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365일 24시간 딱 스탠바이 하고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 했죠. 올림픽 할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올림픽 전도를 나갔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셔가지고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맡은 곳이 홍익대학교예요. 홍익대학교를 맡아서 한 10명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신학생이 갔는데, 홍익대학교 딱 가니까 그 당시에 한참 데모 많이 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데모하는데 운동장에서 뭐 화형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막 불 붙이고 화형식 하고 막 데모하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만약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자기도 데모하는데 또 방해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소음이 같이 이게 시끄러우면 또 싸울 수도 있고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사지 말고 저 뒷담 구석구석에 있는 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어느 전도사님 저보고, 전도사님 하면서 저보고 이 성인책을 딱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요? 하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 지금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너무 성경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져와서 내보고 이렇게 지금 주셨다는데 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운동장 이쪽 편에서 우리 쭉 한 10몇 명 서가지고 기타 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신학생들 다 뭐 성악 전공 잘했죠. 딱 하는데 난 약간 좀 겁이 났어요. 내 백성이 많은 같이 하는데, 여러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 사람들이 와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좀 겁이 났어요. 이 대무대 쪽에서 여름이 확 달려오는데, 딱 달려와가지고 우리 CCC입니다. 이쪽에서 와, 우리 예수 전도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스쿨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수십 명 막 어마어마한 군중이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화형식에 불이 싹 꺼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동 해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 신비한 일이 10분 사이에. 그럼 와가지고 거기 뭐 교회 그 안에 기독교 학생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CCC입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입니다. 우리 뭐 한사랑 성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좀 따랐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아, 이 눈먼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좀 책망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좀 책망하면서 그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고 바랬는데 희망이 절망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그 어떤 무기력으로 빠져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를 꽤 오래 믿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로부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얻은 게 무엇이냐? 그게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있어야 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비난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실록의 계절에 이 뜨거운 절을 밉니다마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